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프린트 잘못 나간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 일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심리학의 그 용어 중에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일 줄 압니다. 프랑스 말 같기도 한데요. 이 누미노제 혹은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 초자연적인 존재나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맞닥뜨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섬뜩한 그런 반응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귀신이나 실제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을 맞닥뜨리거나 또 영적 존재를 만나게 되어질 때 머리끝이 쭈삣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종교 시설에 들어가면 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큰 절에 간다든지 뭐 그런 종교시설에 가면 뭔가 좀 설명할 수 없는 음산하거나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이런 반응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강가에서 천상의 존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졌을 때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사지가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한 뒤에 다니엘은 아프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꼼짝없이 들어눕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천상적인 만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빛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며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과 다른 인간과 관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적합한 자세, 태도로서 그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 즉 피조물들 인간이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 관계를 가질 때 인간들이 가진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누미노제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경유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성은 이를 가리켜서 다른 표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이 누미노제의 체험을 뛰어넘는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적어도 40년이 지나간 뒤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마지막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는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한 사람의 신앙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완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은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애매모호한 표현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 누구는 그 사람은 마치 나의 노예처럼 나의 모든 기분을 맞춰줘서 나 그 사람하고 있기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분 좋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종처럼 비서처럼 나의 비율을 맞춰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섬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누미노제의 그런 현상, 쭈삣하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 전 존재가 그분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앞에는 그런 경험, 체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경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초대적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노미노제 현상, 뭔가 좀 사람들과 대하는 것 다른 그런 반응으로 이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보이는 중요한 현상은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 하면 우리들에게는 그와의 만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말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자기 보좌,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말한 자,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약 시대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칭해 본 자는 단 한 명도,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친구라고 하여서 그가 자기 자신을 친구라고 불러주었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친구처럼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또한 존경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복종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기 독자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면 사실 우리들은 종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정말 뿌리 깊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종종 발견하면서 때때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크고 중대한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바쳐서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가 가장 아끼는 그의 아들,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없이 번제로서 잡아서 죽인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일에 실패한다면 그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고 그의 신앙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드린다 그러면은 물질과 많이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우리에게 분에 넘치고 헌금도 하니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질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돈을 좋아해서 어떤 말을 해도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재산을 바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조금 물질을 드리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아들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삭을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파송하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이삭을 칼로 잡아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생각하기조차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자식을 죽이라 이삭처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여러분 잊지 말을 꼭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독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경외를 그때 비로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에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대충 드리는 예배나 물질이나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이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물로 태워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우리 가슴에 깊이 감추고 있는 것들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들조차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야만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깊이 숨겨놓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게 숨어있고 바로 무의식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사실 자신조차도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나에게는 이삭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꽤 헌신하면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은 제 자신의 이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해결했다고 믿었던, 오래전에 해결했다고 믿었던 바로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이 아직도 내게 있었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처럼 깊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숭배도 저는 기도하고 저는 여러 공부하고 우리가 나눌 때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이란 이미 지나간 것, 그리고 나는 성공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하고 복잡한 것인가를 제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눈을 열어서 이삭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팔아서 내게 바치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죄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고, 이 요구에 내가 온전히 응답하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 소중하게 숨겨진 것들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경외를 인정받으려면은 바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겨지는 이 열망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태우고 끊임없이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죄에 저 여러분과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전이 이삭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소유가, 돈이 여러분의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사모했던 그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그가 그의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 그의 물질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는 결국 물질의 이삭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물질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예수께 앞에까지 나왔다가 등 들리고 지옥을 가는 자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 시험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저는 강한 열망이 여러분의 이삭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앞서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도 뛰어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도 높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바로 여러분이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그분 제단 앞에 뿌려드려야 되는 이삭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헌신을 하지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은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듯이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히 타서 죄로 남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 올리고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때만이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께 놀라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번제대에 올려놓은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불이 뜨거워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는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에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결박해야 됩니다. 결박하지 않고 놔두기 때문에 제단에 올려뒀다가 얼마나 자주 도망을 칩니까? 회개한다고 눈물 한번 찔끔찔끔 흘리고 울고 통곡하고 이제 되었다가 다시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이삭이는 다시 도망가서 더 큰 세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박해야 됩니다. 언제 죽여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칼로 쥐고 불로 태워 우리들이 살아는 모든 것들을 죄가 될 때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며 눈물을 한번 흘렸다고 문제 해결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부터 성공이 됐고 무엇이 됐든 거기서부터 해방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것을 죽일 때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숨통이 끊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재가 되어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물질도 잘 바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이삭이를 감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삭을 내놓기 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자는 것은 우리들이 이삭처럼 마음에 깊이 숨기고 있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였고 그 결과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삽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들이 많습니다. 관계 실패하고 사랑이 부족, 여러 가지 부족들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일에서 실패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흠뻑 받는 그런 것이 풍족한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참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들 이렇게 대충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것도 죽어봐야나 알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지도 몰라 하는 그런 죽은 소망을 붙잡고 마음에 위로나 받으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 이 놀란 공급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마음에 직면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었지만 대충 먹을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기 때문에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었다는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공급이 끊어졌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한 마음과 기쁨의 상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허한 마음과 기쁨의 상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끊어졌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리고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와 기쁨의 상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공허와 감사의 실정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고 여러분의 있었던 기쁨은 사라지고 얼굴의 기쁨은 사라지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얼굴이 보면 흉측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문제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무엇인가 숨어있는 이삭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이삭처럼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이삭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우리들 안에 있던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미움과 초조와 불안과 우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증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함을 취하고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은 더욱더 어둠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내려갈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나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죄된 길에서 실제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그가 제사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통과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뒤에는 바로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여자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고르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3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이 놀라운 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로 23장에서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뒤로는 그의 모든 삶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다 사라져 버렸고, 풍요로움과 풍만함과 모든 아름다움이 그 가정 안에 깃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복자를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일에 실패하였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라고, 채워주시라고 애타게 수고합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삭을 내어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 놀라운 축복을 결코 여러분이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삶에서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결단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도 전도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들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불태우기 전에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작하여 마치 믿음이 좋은 채 그렇게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메시지는 아주 투명하고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이삭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여호와 이레, 즉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빈약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살면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지 못한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이삭을 번제물로 아직도 내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감춥니다. 비밀의 숨깁니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언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계시했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계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설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살려두는 것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삭을 주님께 드리지도 않고 변제로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 딸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단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쌓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험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건 그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이삭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매일 마음이 공허하고 매일 우리가 목마른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삭, 번제물로 내놓아야 된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성공에 대한 열망, 숨어있는 생각도 성공해야 돼, 성공하고 싶다. 정말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받고 싶은 그런 소원들,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그만 습관들, 물질적인 염려나 두려움들, 자신의 건강을 절대하는 것들, 오락이나 게임이나 쉬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집착, 성적인 지나친 관심이나 상상들, 뭐 그런 것들이 죄인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속아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이삭을 품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의외로 우리들의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은 겸손해져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태워보기를 원하신 이삭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조그마한 것들이 이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만 우리들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기신 산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남겨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히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작은 이삭이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속임당하고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들의 성공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준다면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삶은 공허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공허와 기쁨의 상실 이 두 가지로 항상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는 연속적인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마귀의 삶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마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빼앗기고 있는 삶에서는 원통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이건 빼앗기는 삶이구나. 이건 도적질 당하는 삶이구나. 이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가야지 하는 그런 도피적인 신앙이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 우리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애통함이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고 충만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러면 감춰놓고 그분께 헌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빼앗긴다면 정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왜 이 일이 안 일어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넘치는 것을 공급받는 삶이 약속됐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되셔서 기적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넘치게 공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삶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적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넘치게 공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삶에도 제가 미달되고 있다는 쓰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삶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세요. 먹고 사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노예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일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여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장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채 하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심정으로 주님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삶은 미치지 못하는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원통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내 가슴에 숨기고 있는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진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사른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외칩시다. 이 말을 믿는 자는 우리 다 같이 입 벌려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 아프지 않고 죽지 않게 해서 매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거 아플까? 어떻게 하면 이거 어느질까? 그런 생각하면 두려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떨까? 매일매일 무의식의 잠재시 속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성공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절망 가운데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암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돈 하나도 없이 거지처럼 살까 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비참하게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하신 생명을 버리셨나이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너무너무도 비참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고 건강, 이걸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돈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그 풍성하신 영광까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리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에 풍족한 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풍족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결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 놀라운 순종 뒤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도, 모든 나머지 있는 일들도 주님이 풍성히 채워진 것을 이때부터 그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잘 되기 바라지 않고, 건강하게 소원하지 않고, 물질 걱정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자를 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될, 발버둥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짧게 기도하면,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 부어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주되면서 하나님, 이슬 다서 기도하는 겁니다. 크게 주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채워줄 걸 구했습니다. 오늘 성경 찾아해 보니까 순서가 있구나. 그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통과하고 나서 그래 벌써냐,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놓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공이란 이삭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고 불태우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성공을 쫓아가는 내 마음에 숨겨진 마음들, 하나님, 이것을 언제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해결받기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니 주여 불태워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행복도 만족도 다 위로부터는 빛들이 아버지서 내려오는 이 모든 걸 체험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풍족하게 살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감격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때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이 비참한 삶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는 삶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는 삶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쫓기를 두려는 삶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비참하게 사는 돈에 노예된 자들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몰라,
주여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도 건져지 해방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지학교에서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사 이제부터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서 모자람이 없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성이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간 이 짧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